중요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어언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실을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사모하며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이 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죽은 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시들었던 나무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힘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남대히 싸우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 김영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품어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허락하신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2장의 달력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님 앞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소홀했으며 화려한 세상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안일함과 유익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사랑과 감사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와 남녀 연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알아가며 존중히 여기고 또 이들의 키가 자라듯이 믿음과 지혜도 함께 자라게 하옵소서.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송진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지난주 1절부터 3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내용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거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은 그리 어려운 것은 없지요. 한번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무슨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지난주에 좀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오늘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짧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게 시리즈로 이제 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살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것. 왜 도망을 갔느냐?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말씀을 드렸죠. 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느냐? 이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거든요. 원수의 나라. 자기 백성을 많이 죽인 나라고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니느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엿바로 내려갔습니다.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지중해를 지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는 훌쩍 올라타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냐? 큰 바람을 보내시는 거죠. 요나가 도망가는 것까지가 지난주 말씀이고 이제 그 도망가는 요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니까 도망을 가는 걸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태풍을 보내시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보내시니까 배가 이제 막 깨어지게 생겼어요. 막 그냥 좌우로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던 날씨에 비바람이 치니까 날씨가 좋아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비바람이 치니까 뱃사공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은요, 바다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뱃길은 수백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다녔던 수십 년 전까지 항상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폭풍이 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손바닥 보듯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출발시켰어요. 출발시켰는데 출발하자마자 큰 바람이 치면서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야, 이건 뭔 문제가 생겼구나. 큰 문제가 생겼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던 일이 잘 안 되면은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연초되면 토정비결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수천만 원씩 구슬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도 이렇게 우리가 21세기에 이런 IT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그렇게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수천만 원짜리 구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면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20여 년 전에 9.11 테러 있었잖아요. 테러가 일어나고 나니까요, 교회가 막 버글버글했다고. 버글버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이제 원위치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요나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실 때 요나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아니에요. 요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큰 바람을 보내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바람을.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큰 바람. 여기서 내렸다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게 던졌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냥 바람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하에 그 바람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즘에 야구 하잖아요. 야구 하게 되면은 그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포수에게. 그러면은 어디를 던지겠다고 하는 그 계획하에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곳으로 던지잖아요.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바람을 그곳에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바람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큰 바람을 보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내리는 큰 바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쉽게 감사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좋지 못한 일을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실 능력이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딱 닥쳤습니다. 어려운 일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따른 신앙 고백이 감사라 하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뭘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호통을 쳐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다면 더 이상 호통을 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때로는 돈만 있으면 좋지만, 복만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화해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요,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사람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사공들입니다. 사공들. 또 한 사람은 요나죠. 요나. 그러나 요나는 서로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사공들은 먼저 무엇을 했느냐? 사공들은 배가 막 요동을 치고 비바람이 치고 배가 깨어지게 생기니까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던집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느냐?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당시에 배 밑층은 아무나 가는 게, 아무 사람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배 밑층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수화물이 적재되어 있죠. 수화물이,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 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르죠. 요즘에 우리 비행기 보면은 뭐 비즈니스석도 있고 뭐 이코노믹석도 있는 것처럼 배도 크루즈 같은 거 뭐 타게 되면은 그 낸 돈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갈 수 있는 공간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면 배 밑창은 뭐냐? 배 밑은 뭐냐? 여기는 노예들이, 그때 말해도 이게 동력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힘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배 밑에는 사람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을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가지고 한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는데도 쿨쿨 잠을 잤다 하는 거예요. 잠을. 사람이 잠을 자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물론 건강에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의 육적인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은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자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렵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또 설교도 또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눈이 감아지고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저는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그러한 나태한 자리로 찾아가고 나태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자꾸 내려간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은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려간다.
이것은 룻기를 기록한 사람의 어떤 문학 기법이기도 한데요.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엿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엿바로 내려갔다. 예. 엿바로 내려갔다.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 그러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다.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났더니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배 밑으로 내려갔다. 배 밑으로. 예.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서 엿바로 내려간 요나가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내려가느냐?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바닷속으로.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예. 그런 세 번째는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물고기 밑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 그렇죠? 우리 인생은 계속 내려갑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배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랬죠? 요나가 처음에 다시스로 갈 때에 그가 바다 물속에 던져지려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려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요. 그냥 그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서 나는 다시스로 간다. 나는 도망간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그 신앙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 그래서 한번 내려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 그걸 바로 잡지 않고 놔두면요,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 코로나가 주는 위험이 이것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위험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코로나가 주는 위험이 한 번 교회에 빠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보다 훨씬 머리가 뛰어나는 거 아시죠? 예. 천사였습니다. 천사. 머리가 엄청 뛰어납니다. 한 번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요, 사탄이 그걸 놔두질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집사 시절도 그러고 한 번 사탄에게 양보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은 꼭 그러한 일들을 사탄은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 밤 예배를 잘 나오던 사람이 주일 밤 예배를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꼭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요, 이제 점차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처음에 그때 잘해야 합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이 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초창기에 간증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제가 집사 한 30대 초반에 한 30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전방에서 이 지휘관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참모로 이렇게 옮겨가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이 속초의 고성이었는데, 내가 예배를 좀 이제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못했다가 이렇게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 집 둘째 아이가 기수이죠. 1살이나 됐었습니다. 1살이나.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좀 군대가 좀 이렇게 아파트가 허술하니까 내려가지고 부엌으로 어떻게 기어 들어가세요. 밥 먹고 있는데 부엌으로 그걸 전혀 못 봤습니다. 부엌으로 기어가더니 뜨거운 물에다 손을 이렇게 담가가지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와 딸은 그냥 교회로 가자. 그리고 이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로, 이제 그때는 보건소밖에 없었으니까 데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갈수록 나아지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하고, 사탄은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하면 계속 그걸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 하는 것이죠.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런데 이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봐도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독수리과에 속한 세크리터리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세크리터리. 이거는 독수리과에 속해 있어요. 독수리보다 좀 체격은 작은데 독수리과에 속해 있고 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다른 독수리하고 다른 것은, 이 새는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이 새가 날개를 펴고 한번 세상을 나르게 되면요, 다른 새들은 따라오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이 새가 이렇게 비행을 마치고 앉게 되면은 다시 날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시간이 많이. 앉아 있으면은요, 다시 날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려고. 뭐 모기가 가득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날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이 와서 잡아먹을 때까지도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 날기 시작하면 멀리 높게 날아가는데 그 첫 발을 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크리터리라고 하는 새들이 많이 표범이나 또 뭐죠? 치타 이런 동물들에게 먹이 사냥이 된다고 합니다.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첫 날개짓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세크리터리 새들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세크리터리와 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되고 좌절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힘을. 위로를 해 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일들을 훨씬 힘있게, 능력있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성공하는 거죠. 그 일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봐도 불편하게 막 일을 여러분들 회사 가가지고 해 보십시오. 야, 저 어젯밤에 뭔 일 있었나?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왔나? 상급자도 슬슬 눈치 봅니다. 슬슬 눈치 봐. 인상 쓰고 막 이래 보십시오. 상급자도 눈치 봐요. 비유마친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위로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얼굴 자체가 색깔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져.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면요, 그 일은 자동적으로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상급자를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직장, 가정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는,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 기도 양이 많고 적고,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큰 바람이 불어도 기도하지 않고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차라리 내 배를 째라. 라고 하는 사람보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역사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어려움, 물질에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있습니까? 요즘에 자녀들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젊은 부모들 기도하십시오. 기도.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나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사공들은 어떠냐? 사공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사공들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자 6절에 보면 선장이 그네에게 가서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선장은 요나를 찾아가가지고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지금 1장에서 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이건 선장과 지금 무리가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건 엄청 기도했다는 겁니다. 엄청.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6절에서는요 선장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14절에서는 여호와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쓰이는 용례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달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 단어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이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10개 보일시,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계시예요.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 우리 다 해당되는 거. 그 해당되는 것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시냐? 삼라만상, 그러죠? 뭐 사계절, 해가 뜨고 뭐 지구 자전과 공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그래서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줘요. 이것을 설명할 때는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제가 이런 설교도 많이 하죠. 성경의 맥락 가운데 구원사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많이 했죠.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여호와.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한 이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선장이 6절에서는 야, 너 하나님께 구해라. 너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 이렇게 된 형편을 좀 돌아보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너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어때요? 그 큰 폭풍을 견디고 만나고 나서 견디고 나서 선장과 그 무리들, 뱃사공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예.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인지이다 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최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것이 싫었어요.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배 밑으로 던지십시오. 떠나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보면서 사공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공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 여호와여. 주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신앙과 사공의 신앙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신앙.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공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런 큰 바람, 태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은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과거를 설명하는 단어죠. 과거 시제. 이미 언제부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아니면 바닷속에 던져지기 전부터.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우리가 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 창세 전에 계획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대로 지금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시대의 종말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의 문제도,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젊은이들의 결혼의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바람이 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큰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바다에 던져지는 일들이 없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던지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하셔서 그곳으로 우리가 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바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큰 바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결혼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지만 그를 쫓아가시고 큰 바람을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때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위로에 따라서, 평강에 따라서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한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코로나의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미 준비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셔 넘어질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낙심하여 쓰러지려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사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하며 또한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자녀 문제와 직장과 사업, 결혼의 문제, 또 코로나의 문제,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동명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에 은혜를 입는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관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예물 드려집니다.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모양의 예물을 주님 손에 바친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에 선교헌금,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또 해외 어린이, 또 장학생, 그리고 또한 각 기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또한 아버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아버지께 축복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않은 그런 만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경 필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도 인도해달라고 또 신방 감사 예물, 또 여러 모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기록된 대로 감사의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감사 제목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식구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21일 시간은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가운데 한 말씀 듣는 시간은 작년에 보니까 1시간 정도 됩니다. 8시 반부터 9시 반 앞뒤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이렇게 뭐 만지실 줄 있으면은 가정에서 하셔도 되고요. 또 이 교회에 와서 하시는 것이 작년에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디오 시설 또 이렇게 영상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현장감이 훨씬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두기가 또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이번 기회에 3주 동안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기도표에다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적으시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뭐 하나님 응답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를 겁니다.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고요.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시고 지난주에 가지고 가지 않으신 분은 저 뒤에 보니까 몇 장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 오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교회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성이 어려우신 분. 뭐 가지고 오신다고 해도 다른 분이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좀 못 쓰겠다. 그런 분들은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쓰십시오. 어차피 가져오셔도 직분자들이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분자들은 쓰시고 혹시 정말 나는 못 쓰겠다 하시는 분은 가져오셔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억하시되 태초부터 새 말까지 기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르시는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